요한계시록 3장 1절에는 사대 교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너의 행위를 내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3장 2절에 보니까 너는 깨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하나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그 행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행실들은 내가 보고 있는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책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복으로 세상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복이라고 선언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너희는 참 복이 많다. 너희가 지금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복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된 인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여기에서 가난하다는 단어는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사드랏 과부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 과부가 오랜 가뭄으로 인하여서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기름 몇 방울, 그리고 곡식가루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 과부가 결정합니다. 이것으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먹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겠다고 결심합니다. 이 상태가 가난함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긴 가뭄으로 인해서 도저히 버틸 힘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요것으로 먹고 내 아들과 죽어야겠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에게 말하죠. 그 떡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면 이제 너에게 은혜를 베풀 때인데 어떤 은혜입니까?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곡식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을 향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참 복되다. 네가 지금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이다. 그 가난의 상태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과부의 아들이 얼마 있다가 죽습니다. 병으로 죽습니다. 과부가 엘리야에게 간곡히 요청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제 이 아이의 혼을 다시 돌려주시옵소서.
혼이 떠나서 몸이 씻은 그 육신은 이제 가난한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혼이 다시 그에게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부와 아들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식량을 먹고 죽겠다고 결심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자 그의 기름병과 그의 가루통이 비어지지 않습니다. 이 아이에게서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다시 그 영혼이 그에게로 돌아옵니다. 이 아이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서 자유를, 갇힌 자에게서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의 삶에서 놓여질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으로 율법을 주셨고 그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구출하셔서 가나안 하나님의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여러 민족에게 흩어서 나라를 멸망시키십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구나. 그리고 고국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절망적입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성벽은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성전의 소식을 듣고 무너진 성벽의 소식을 듣고 있지만 바벨론에서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좇으려고 노력하고 있어도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지금 내 상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노래하며 외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포로의 삶이 길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돌보시는지를 이사야서 6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은 누구를 돌보십니까? 그 마음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전 앞에서 한 세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당시의 세리는 성전에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죄인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도 예배할 수 있고 번제를 드릴 수 있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세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여서 내 약함을 드러내면서 가슴을 치고 있는 그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내 의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내가 예배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참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해서 나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시편을 기록합니다. 시편 40편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범죄한 후에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궁핍한 자입니다. 내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 죄의 속성을 가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심령은 가난할 수밖에 없고 궁핍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40편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나는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궁핍하고 가난한 존재인데 하나님 그날을 용서하셔서 그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리셔서 나를 반석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새로운 찬송을 드린답니다. 그러면 어제까지 찬송은 헌찬송입니까? 이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내 심령의 가난함과 궁핍함을 경험한 후에 이제 내가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그 노래로 찬양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간절하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손이 다윗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복인지, 복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5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이 애통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내 모습 속에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합니다. 그런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애통함입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 그가 시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시편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나단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다윗이 그때 기록한 시입니다. 하나님이 손이 나를 눌러서 내가 애통하며 눈물로 내 침상이 떠오르고 내 요가 젖었습니다. 예, 이것이 애통함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의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감정, 그 눈물, 그 고통이 바로 애통함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야말로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썩어져갈 육체 속에서 주님이 나를 언제 건져내실지, 그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내 동족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내 동족을 향해서 마음을 다할 때에 그 마음이 애통하다고 말합니다.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내 동족들도 이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간구하고 있는데 내가 눈물 흘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애통함이 계십니까? 주님을 섬기기 위한 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애통이라는 단어 펜데오는 히브리어 페사흐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페사흐는 넘어가다, 유월, 건너가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그 땅에 떨어집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그 땅에 있는 모든 장자,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난 것이 다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집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 곳에서 애통의 소리가 들립니다. 장자가 죽은 것입니다. 큰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큰 짐승들이 죽는 것입니다. 애통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편안함으로 그 밤이 지나갔을까요? 아니요. 저는 아마 그때 있었으면 두려워 떨면서 그 밤을 샜을 겁니다. 어떻게 문설주에 피를 발랐다고 해서 내 아들이 안 죽을까?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꼭 껴안고 두려움에 떨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6월 넘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애통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가진 사람들은 애통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능력, 내 의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는 그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끔은 속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울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게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애통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애통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울어야 됩니다. 울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참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다만 그 눈물을 닦으실 수 있는 분이 단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록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우리의 약한 것들이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앞절입니다.
왜 없냐면 빨간 글씨를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우리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 주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이 마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지금 내 앞에 나와 있는 너희들은 참으로 복이 많다. 너희는 정말 복받은 인생이다. 그런데 그 복받은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함을 느껴야 된다. 그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진다.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른뺨 치면 맨뺨도 돌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오늘도 주님,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애통하고 있구나. 그러면 너는 복된 사람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눈물을 닦이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보혜사,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애통하는 자에게 있는 것은 위로함입니다. 성령의 위로함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를 쫓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달리시는 그 순간에도 골고다 언덕에서 이 여인들은 주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장사되어서 동굴의 무덤에 안장될 때에도 아무도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 여인들은 그 주님과 함께하며 눈물 흘렸습니다. 안식구 첫날, 그때에도 이 여인들은 주님을 찾아 눈물 흘리며 주님의 그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위로가 아닌 부활하신 주님이 이 여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복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 놀라운 복들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받은 복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